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의 3주 동안,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랩런트 대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1년 동안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되고, 또 어쩌면 1년이 아니라 평생의 언약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포인트를 찾았으면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은 너무 잘 알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비밀 속에 스랍 천사들을 보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 땅에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본 장면이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시대 속에 이사야가 부름받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언약. 왜 정확한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일부 예배를 통해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성경의 언약들을 너무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언약을 잘못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메시아는 없고 뭐만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되어지기 위한 필요에 의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율법자들이 뭐라 그래?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지켜? 하고 정죄하지. 그래서 이방인은 다 어떻게? 살려야 할 자가 아니라 죽여야 하는 자. 그래서 개, 수준 밑으로 하는 선민사상.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게 교만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내가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가. 성공하면 교만으로 가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해, 자기도 모르게. 예배 똑바로 안 드렸으니까 그러지,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했으니까 너희가 성공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된다니까. 또 반대로 언약을 잘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능력해, 무기력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돼야 될 게 뭐냐면 사실 24의 비밀을 정말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중심이 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돼. 즉 말씀. 기도라는 게, 우리가 무릎 꿇고 물론 시간이 돼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기도야.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걸 통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이게 24야. 이 삶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때 25가 나와. 무슨 얘기냐? 나의 하루, 내 제한된, 세상에서 제한된 걸 뛰어넘는 시간. 25라는 건 그 의미거든. 정확히 말하면 2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곧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거든, 주님이. 그 말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야. 우리는 지금 2023년, 오늘이 며칠이야? 8월 6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 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2023년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23년이 지난 8개월이 지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그런 시간일까?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은 전체가 하나야. 25가 그거야. 그러니까 25가 뭐냐? 여러분의 오늘 같은데 뭐가 보여?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래를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하루하루 속에 쌓여있는 거야.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짠 하고 모든 게 바뀌면 좋겠지. 나도 많은 그런 기도 많이 했어. 어쩔 땐 그런 기도 지금도 해. 엊그저께도 이렇게 시청 앞 그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눈 뜰 때 모든 걸 싹 바꿔놓으시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랬었어. 요즘 건강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는 데다가 내가 다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몸으로 내가 느끼는 게 좀 있는 부분에서 이대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살짝 들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한 사람만 만나게 하면 우리 그 사람 교회 끝나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시면 안 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혼자 또 땡깡 부렸어 그냥.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모든 걸 확 뒤집어 달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근데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를 보라는 거지. 여러분은 나도 분명한 언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달라지겠지. 그러면 뭐가 보이냐?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 보이니까 그때 뭐가 보여? 영원이라는 게 보여. 지금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의 영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 여러분이 꿈꾸는 걸 뭘 놓고 꿈을 꿔? 내가 항상 말하지.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라는 걸 놓고 꿈꾸라고. 세계라는 걸 놓고 꿈꾸려면 반드시 영원한 걸 가지고 꿈을 꿔야 돼. 그게 말씀이야.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뭐야?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가 있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데 이 이미지를 그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의의 길로 인도받는 나의 삶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꿈꿀 때 뭘 꿈꿔 자꾸?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엘리트 성공의 삶을 꿈을 꿔 자꾸.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이거야. 나도 모르게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 내가 학습되고 보여진 문화적으로 내가 느끼고 부딪혀온 걸로 그게 최고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이미지 속에서 말씀을 자꾸 갖다 붙여. 반대여야 해. 사단은 그렇게 속여.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르게, 나를 따르게, 언약을 갖고 있는 거 갖고 미래의 응답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라는 거 갖고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지는 어떻게 그려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기준으로 자꾸 그려져.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오늘 본문이어야 돼. 하늘 보자가 움직이는 걸 갖고 꿈을 꿔야 돼. 하늘 보자가 움직이는 걸 갖고 이미지화 시켜야 돼. 이거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가는 인생에 자꾸 낙심되고 허무주의가 자꾸 들어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있고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장로님들과 막 이야기를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나눌 때까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대학을 가면서 청년이 돼서는 그 말이 안 들어와 이제. 왜? 내가 그렸던 이미지하고 안 맞아. 특히 청년들이 돼서 정말 위험한 게 이거야. 오늘 일부 예배 때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요즘 묻지마 살인이 한번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계속 묻지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 대부분 나이대가 30, 40대
결혼 못한 사람들, 우리 얘기하면 청년들, 왜 그러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게 들어가 버린 거야. 정말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처음 갔던 사람이 그 얘기 하지. 인터뷰했더니 뭐라고 그래?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계속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랬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그게 못 견디겠더라. 뭐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하는 거. 본인 자신에 대한 그림은 없고 세상에 대한 그림만 그리기 때문이야. 이게 그거야. 그럼 사단은 뭘 딱 집어넣냐? 그렇게 집어넣어. 상처라는 걸로. 여러분만큼은 그러면 안 돼. 언약 가졌다는 거 정말 다른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때 뭐가 나와? 실제로 요때부터 실천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니 상관없어. 나의 하루가 나에겐 작품이야.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작품이야. 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미래응답 그 꿈꾸는 오늘 속에 내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자로서 흑암이 무너져. 이게 CVDIP야. 우린 CVDIP가 무언가를 대단히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미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7명의 렘넌트 같아야 돼. 그 7명의 렘넌트 가진 게 뭐야? 정확한 언약을 본 거야.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 그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니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감옥을 가는데도 뭐라고? 변명을 안 해. 그 단짝인 게 총리가 돼서 말하잖아. 뭐라고 말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 근데 그 전 장면이 더 되게 중요해.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이 겹겹의 경호원들이 있어.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 멀리 물러나게 해. 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 통곡을 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통곡했다야. 그러니까 우리 왜 되게 슬플 때 이렇게 소리도 잘 못 내고 꺽꺽거리지, 꺽꺽꺽꺽 이렇게 눈물이 나거든. 그렇게 울면서 한 얘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근데 왜 그러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언약이 붙잡아졌다면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정확한 이유가 발견돼야 돼. 하나님의 이유와 나의 이유가 맞아야 돼. 그게 다윗과 사무엘이야. 그게 안 됐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또 사울 왕이 계속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장인어른이 그렇다고 뭐 잘못했어?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 응. 전쟁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근데 다윗은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러지. 형들이 뭐라 하지? 저거 어렸을 때부터 교만한 새끼 저거. 네 어린 놈이 뭘 할 줄 안다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왜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다른 거야.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다니까. 사무엘,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맨날 전장으로 너무 괴롭힘 당해. 그럼 우린 뭐라고 그래? 야,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래. 다 모여. 지금부터 군사훈련하고 무기 개발해. 보통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사무엘은 뭐해? 미스바 운동을 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다. 그러면서 모든 걸 회복하는 기도 운동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진짜 이유가 보여진 거지. 진짜 이유를 발견한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 네 목을 오늘 내 손에 하나님 붙였다. 이렇게 말해. 아, 소년이. 여러분이 이래야 돼. 무언가 멋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러려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 다투고 경쟁하고, 뭐 지금은 경쟁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경쟁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1%의 비밀, 10%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 세계에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야 돼.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게 이거야. 렘넌트 7명이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시대 문제, 나라 문제 다 있었지.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밀이 요걸 가지고 뭘 했어? 요렇게 한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럴까? 아니, 앞으로 더 할걸? 더 할 거야. 단적으로 지금 그러잖아. 한 명이 그렇게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 우리 그러면 안 돼야지 이래야 되는데 반대잖아.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눌러놨던 거 다 터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 첫째는 회개했고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후대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해야 되겠다라고 또 전도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이걸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 불특정 다수를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아픈 거야, 정확히 말하면. 너무 아픈 거야. 우린 자꾸 결과만 놓고 이거를 막 특공대를 해서 어떻게든 특별하게 대처하겠다 이러는데 나라에서는 난 그거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 근원적인 걸 치유해야 될 거 아니야. 벌어진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걸로 돌아가야 되거든. 원인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엊그제 그 설관에 누워있으면서 그 기도했어. 이런 시도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되냐고. 땡깡 부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 어쩌면 내 그릇이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청소년기 때, 안 되면 청년의 때까지 이 그릇을 준비해. 그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시대가 올 거야. 반대로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미국 같이 유럽 같은 날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 내가 요즘 느낀 게, 유럽과 미국은 그렇게 정신 문제 오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 천천히 잠식됐거든. 우리나라 한 방이겠다 이 생각 들었어. 지금 마약 문제, 청소년 마약 문제 이미 일어나고 있지.
정신문제 터지기 시작하지. 우리나라가 비교적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거든. 얼마 안 남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문득. 이미 지금 강남역이랑 경찰 특공대 실탄 넣어갖고 들고 있어. 우리 필리핀에서 보던 거잖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시대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내가 그루터기라는 거.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신분이 그루터기라니까, 그냥 이미. 그렇다면 이 신분 가졌다라는 게 뭐냐?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5절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즉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이래. 그러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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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스랍, 천사를 얘기해. 그 스랍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진 게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뭐라 그러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 누가 갈래? 그때 하신 말씀이야. 뭐라고?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랍들을 통해서 너를 보호하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데,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둔하고 또 토지가 황폐해지고 또 황폐한 곳이 많아진 그때에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 남을 자로. 그리고 뭐라고?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뭘 상징해? 생명. 여러분을 통해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씨는 단순히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얘기하지. 힘. 그 그루터기의 신분을, 렘넌트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미래, 이 속에 있는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 뭘 주셨어? 복음을 주셨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근데 계속 얘기하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나왔다고? 365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라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에 보면 그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래. 모든 자에게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영원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 1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래놓고 19절에 뭐라 그러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래. 이건 뭐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고 여러분에게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마지막 사명을 주시오. 그게 뭐냐. 6절 하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 이 시대를 지킬 파수꾼으로. 시대는 점점 진짜 어려워져 갈 거야. 그럼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이라고. 왜? 여러분에겐 분명한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겐 분명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랴. 이래. 여러분들이 큰 길을 내고 또 뭐라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들. 이게 여러분의 미래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 1절 하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미 임했어. 이게 여러분이 누리고 증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래. 어두운 세상에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즉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가. 그러면 그 속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과 업과 모든 만남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래. 빛을 향해 모이는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사실 지금 WRC 메시지하고 살짝 바뀌었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이 분명한 신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해야 되고, 그 분명한 미래 속에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야 될 거예요. 이건 미래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확인되어져야 돼.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의 서밋 타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아침에, 저녁에, 낮에.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냐?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해. 눈 뜨고 시작할 때 짧은 기도해도 좋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해도 돼. 단 요 기도로 시작할 때 강단 말씀 제목만 붙잡고 시작해.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점검해 봐. 그리고 낮 시간은 뭐를 하는 거냐?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거 질문해 봐.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어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요걸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해. 어떻게 살리냐? 그게 묵상이야. 특히 요즘 뇌를 살려야 되고, 뇌를 살리기 위해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몸을 살려야 돼. 몸은 반드시 운동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비밀 속에 진짜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CVDIP가 그냥 맨날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미래가 확실하고, 그럼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아는 속에서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그냥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스랍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현장 속에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정말 저들의 모든 삶의 오늘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며 무엇을 누려야 될지 알고, 그러므로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말씀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만남 속에 내가 누군지 렘넌트로서, 그루터기로서, 거룩한 씨로서 생명력이 있는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 속에 말씀 성취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